다 같이 주옥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불안의 소란을 일으키고 시행착오의 난리만 유발하는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택하신 선민을 위해 저 진동치 아니할 하늘나리에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시는 만유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괴로움과 환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영벌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영생구원의 피난처를 거저 베푸시는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온 지구촌이 재난과 공포로 가득한 중에도 중생을 얻은 하느님의 양자들을 그리스도의 천연왕국 안에 모아주시어 온갖 세상의 창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찬양하옵니다. 오늘 성일에 이 절대 주권자만 의지하며 그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고 모든 경건한 예배자로 하여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도우심을 입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 나라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짐승과 음녀와 용의 세력이 여자가 낳은 아들과 그 남은 자손을 완전히 삼키려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기까지 하며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늘마저로 믿는 성도로 하여금은 그 모든 환난 풍파 중에도 주의 가슴 넓은 품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피난처를 찾게 하시는 종에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세계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도와 교회가 하는 길 앞에는 항상 원수 마귀의 온갖 시험과 핍박이 강력하게 도전해 오지만 그럴 때마다 죄인 중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결코 의심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70년 전 이 조국이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실로 풍전등화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이처럼 전능자를 우리의 만세반석으로 굳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던 선조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조국이 저 무서운 공산 독재의 마수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완전 민주화까지 성취하게 되므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진정한 새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성기를 바라보게 하시면 하여 다시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때 불법 남침을 시도했던 공산 독재 정권은 여전히 적과 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그때 나뉘었던 휴전선이 지금도 여전히 서로 총칼을 겨누고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아예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의 색동이 우리 국민을 무사한 일에 빠지게 만들고 특히 6.25 전쟁을 모르는 이 나라 청년 세대를 민족 공존이라 미명으로 세뇌하여 이리 앞에 무방비 상투되는 양처럼 만들고 있사오니 오직 이 날에 끼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조국을 지키는 최고의 영적 정예의 군대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반시 동안의 고유한 평화 시대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나라 위정자들이 진정 민족의 장래를 지혜롭게 내다보며 대북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국방을 맡은 장군들과 철책을 지키는 장병들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과 북한의 2천만 인민들의 공통된 주적이 누구인지를 뚜렷이 인식하는 가운데 경성하는 파수꾼의 의무를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순간에도 북한의 아멜과 토굴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해방의 그 하늘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적 통일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교단 목사고시에 응시할 강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사명감과 개혁주의 신앙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갑절로 더하시어 진정 조국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진실하고 충성된 전도자를 구속과 완성을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뽑아 주옵소서. 제르바 신대원 범학기 학살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금주말에 종강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수고하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원우들 역시 여름 방을 알차게 보낸 후에 가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추어져 국민 건강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그간 위축되었던 경제 활동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전능자께서의 무서운 역병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그때까지 모든 경영인들의 일상과 생업과 학업의 현장을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제신로의 사내의 모든 형제교회들을 권념하시어 이 환란한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굴사 완성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되는 복음의 산성과 요새들이 되게 하시고 5대 6대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모든 선교지 교회와 성도와 선교지 신학교들을 불성각으로 둘러 안보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직한 심령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세상 어느 곳보다 안식일에 주의 절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가장 복스럽게 여기는 성도에게 천부의 아버지께서 친히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그 삶의 생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과 요한복음 18장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지난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 학교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에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출입문 검역,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교회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전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 부탁드리며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제1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1층 출입문 및 야외 통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양천교구 최현숙 집사, 가양교구 최현경 집사님의 모친 고 김호순 권사님께서 지난 15일 소천하시어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포교구 박영자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윤용권 집사님께서 지난 16일 소천하시어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 전쟁 참전용사 성도에게 감사 선물 증정이 오늘 낮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에서 33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6월 정기 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목사고시가 금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 교육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1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나라 정치적 현실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나면 의뢰 목사가 정책적인 설교를 한다는 소리가 뒤따라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저는 두 가지 대답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는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독신자의 국가관에 대한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진짜 정치적 설교란 특정 후보나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것인데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강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그런 비판은 국교분리라는 원칙을 정교분리라는 잘못된 용어와 혼동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국가 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국교분리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가리키는 말이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남북조 분열 시대나 아수르 제국 및 바빌론 제국의 침공을 받던 시기에 그 정치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국가 간에 대한 예언을 소리 높여 외쳤고, 사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용인해 주던 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반면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무렵에 사도 요한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로마 제국 권력자들을 마귀라고 정죄하면서 신자로 하여금 순교의 각오를 다지게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각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유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면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정치와 신앙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 아주 명백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와 갈릴리를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면서 온갖 정치적 갈등이 팽배해 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독 신자의 국가관을 가르치셨고 또 몸소 지키셨던 것입니다.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기독 신자에게 명하신 바른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 신자는 국가의 정권이 부정해도 국민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곧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아챘습니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서 상류 계급층을 형성하면서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특권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으로부터 점점 더 인기를 얻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슨 민중혁명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로마 군대가 즉각 개입할 것이고 그러게 되면 자기네가 누리고 있던 안정되고 부유한 삶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노련한 정치꾼들답게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즉 로마의 법에 걸려들도록 만들기 위해 고무술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 즉 자기네 앞잡이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무슨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찾아온 척하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질문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가리켜 바른 말씀만 하시고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라는 등 온갖 침발린 칭찬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가 원래 준비해왔던 진짜 질문,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올무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가이사란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였으며 세는 그 로마 제국 산에 있는 모든 피정복민에게 부과되었던 인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옳으니까 라는 말은 로마 법을 따져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율법에 비춰볼 때 옳은 일입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든지 싫든지 간에 로마 법을 따져서 말할 때는 그것이 필수 의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앞잡이들은 그 납세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따져볼 때 합법적인가 아닌가라고 매우 교묘하게 물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대답하시면 당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혐오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장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들고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 그것은 곧 로마 법과 로마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 행위가 되며 결과적으로 원래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란 로마 동전으로서 유대인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때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던 공식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디베리오의 초상과 함께 앞면에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글이,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대사제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짜내가던 로마 정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어 있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쨌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는 한, 그리고 그 정부의 법과 권력의 보호 아래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초대교회의 유대인 기독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조국을 식민지로 만든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주변의 어느 동네를 지나다가 플래카드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네 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전 국민에게 무슨 혁명 배당금이란 것을 1인당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는 것은 그 공약 밑에 덧붙이는 말이었는데 바로 국가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둑이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말은 맞다고 공감했습니다. 물론 그 플래카드에서 말하는 도둑이란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을 모조리 다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짜내어 공돈을 받아 먹겠다는 진짜 도둑들이 이 나라에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런 도둑 심보를 가진 자들은 복지와 사회주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나라가 부자가 될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북구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국가 사회주의를 내세워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고소득층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이미 남미의 국가들이 다 시도해 보았던 것이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완전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외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분은 오늘 이 설교가 아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앞으로 대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부자들이 빈털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내 손에 쥐어주는 온갖 미명의 보조금이나 장려금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타먹으면 된다는 그 장밋빛 꿈을 계속 간직하면서 사십시오. 오직 폭탄 세금이 놀고 먹는 청년들의 유흥비로 흘러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설상가상적으로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판에 오히려 무슨 해고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재벌은 그 자체로 무슨 범죄자나 되는 양 매도되는 이 나라의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예수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기독 신자에게만 이 예수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납세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를 다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직까지는 우리의 신앙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착취하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비록 이 나라 안에 온갖 부정이 판을 치고 있다 해도 그 누구보다 더욱 국민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 신자는 국가의 정권이 핍박을 가할 때 천국 시민권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고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빌라도 총독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로 유죄 선고를 내렸지만 빌라도 총독한테는 그런 종교적 문제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다고 모함함으로써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반역자로 몰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 신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정치적 왕이라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메시아인지를 묻는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내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뭐냐라는 뜻으로서 자신은 오로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왕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 내 나라는 로마 제국을 대항하려는 어떤 세속적 국가는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종들이란 천사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의 지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저기 이것은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내가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메시아로 받드는 수많은 유대인 추종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스스로 체포당하지 않도록 방비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둘째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내 나라라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 어쨌든 왕은 왕이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대답하시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 소위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형식의 강력한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화육강 사신 이유가 곧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이 되시고자 함에 있는 것이며, 당신의 전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목적 역시 바로 이 천국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 공생을 통해 그 어떤 정치적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호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지금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그저 나는 왕이고 내 나라는 따로 있다 라고 실로 당당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어떤 대답을 기다린 말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즉 적어도 로마 제국이나 자신의 총독 자리에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을 존재인 줄로 확인된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슨 진리의 왕이니 어쩌니 하니까 도대체 내가 말하는 진리란 게 뭐냐 하고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새 나라의 건국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인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당대 세계적 제국을 이루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는 십자가 곧 죄인 대속을 위한 희생지사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이며 예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게는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어느 경제학자도 말한 적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좀 못 살게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은 무조건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이 나라의 모든 우파를 아예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것도 이제는 뭐 어쩔 수 있나 하고 체념할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저 최악의 북한 독재자 앞에 굽실거리고 그 여동생인가 하는 사람에게서 온갖 욕바가지를 들으면서도 끽소리 하나 못 내는 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70년 전 민족 상전을 일으킨 원흉이고 지금도 원자 폭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제는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키고 있는 이런 국제적 조폭한테 여전히 대화의 창구 유진이, 금강산 관광 재견이, 한 번도 종정선언이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애 장난입니까? 코미디입니까? 최근에 김연정이나 무슨 옥류관 주방장이라는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내뱉고 있는 막말 중에 단 한마디라도 만약 미국에서 나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당장 미국과 국교 단절하겠다고, 아니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휴전선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좀 더 인내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이런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고 난리를 쳤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니 그냥 그렇게 지금의 대한민국 만세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지만 저처럼 반국민주주의 국시로 건국됐던 조국 안에서 목하 벌어지고 있는 온갖 매국매족적인 작투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기독신자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포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대한민국 말고도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 예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앞으로도 침략군에 대해서는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당연히 앞장서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반정부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박해하는 로마 정권을 향해 그 어떤 물리적 한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리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적화, 없을 무자 무력 적화가 이제는 아예 피부로 와닿는 지경까지 도달했지만 만에 하나 대한민국은 사회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이 개정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무력 항쟁은 하지 않습니다. 비급해서가 아니라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아주 특별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적용되면서 기독신자와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될 날이 혹 오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저 나그네여 거주자에 불과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확보하고 있는 천국 백성임을 더욱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진실로 통하는 거짓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6.25 전쟁은 북침이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발발 직후에 즉시 유엔이 국제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것도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였고 소련과 중공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소중한 청년들을 유엔군으로 파병하여 이 먼 이국 땅에서 피 흘리게 만든 것도 순전히 침략군을 돕기 위해서다는 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김정은은 평화의 동반자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2천만 동포를 저토록 최악의 독재 정치로 억압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핵폭탄으로 위협하고 있고 중국의 국빈으로 방문할 때조차 전용 열차 안에 소위 기쁨조라고 불리는 미성년 소녀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다니는 아동 성학대범에게 이 한반도의 평화가 달려있다고요? 김정은의 직속 조물에게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셋째는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사회주의 원조였던 러시아와 중국이 벌써 자본주의로 돌아섰고 현재 세계 제1의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북한이 사는 꼴이 저 모양인데도 순전히 자본주의 자유경제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최고속 성장을 이루어간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처럼 만국병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회주의의 주거인 미래를 온통 걸어야 한다고요?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지주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눠주면 모든 인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북한 동포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매국노들이 퍼뜨리는 거짓 선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북한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 새빨간 3가지 거짓말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을 통해 이제는 아예 진실로 둔갑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진 분이 계신다면 제게 정치적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 설교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부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거짓말들이 왜 거짓말이 아닌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들이 거짓말이나 사실만큼은 동의하신다면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으로 하는 제 설교가 왜 정치적 설교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의 좌파 정치들은 그래도 반공 정신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눈 씻고 쳐다봐도 반공 좌파 정치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종북 좌파 정치인이지. 정말 미스테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국민 가운데는 반공 좌파 기독 신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의 선동꾼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 주류 세력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우리 경양교회에서나마 11명의 6.25 참전 용사 성도들에게 조그만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분들은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소린제 탱크를 앞선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 문자 그대로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소중한 경양교를 중심으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으신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고마운 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6.25 노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요. 우리 부모 사람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 발을 굴며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은 북침이었다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선동하면서 이런 참전 용사에게 오히려 침략군의 딱지를 붙이는 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됩니까? 끝도 없는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으로 이 나라의 법치와 상식이 다 사라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6.25가 북침이었다고 거짓말 하지는 마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말아먹고 파업과 저성장의 끝없는 악순환에 빠진 남미국가 수준으로 같이 떨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북한과 함께 세계 최악의 간염병이 사회주의 연방통일국가로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반역자로 남게 될 일입니다. 과거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조작성은 인정되지만 의도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기상천외한 대부분 판결이 내리고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민간인의 구조 작업을 방해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무죄 방면했다가 지금은 위안부 할머니들 덩쳐먹은 국회의원을 비판한 사람까지 오히려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는 가히 천재적인 억지 궤변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저 북한의 공산군으로부터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과 유엔군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경양교회 11명의 참전 용사들을 침략군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이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못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때 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라는 빌보 3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
자기 배만 채우려는 자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겠다 할지라도 끝까지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그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를 더 악하게 핍박해 오더라도 그럴수록 천국의 시민권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 전쟁 참전 용사 성도들 감사 선물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등록 성도님들 가운데 6.25 전쟁에 참전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교회와 남녀전도회 연합회, 집사회, 건사회, 청년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를 대표해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참전 용사 성도님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서울 1교구 류인복 장립집사님, 생년월일 1932년 9월 3일, 군번 9437111 하사계급으로 예편하셨고 11사단 본부중대 사격선수 겸 선임하사로 참전하셨습니다. 마곡 2교구 이철식 집사님, 생년월일 1932년 8월 22일, 군번 9532704 1등병으로 예편하셨고 19세 당시 징병되시어 전쟁 중에는 상주 기갑학교에 배치되셨습니다. 양천교구 김한영 성도님, 생년월일 1931년 5월 27일 학도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가양교구 오동근 성도님, 생년월일 1930년 11월 17일 군번 690008호 상사로 예편하셨고 육군본부 군악대로 참전하셨습니다. 등촌 1교구 장한명 성도님, 생년월일 1928년 9월 26일 군번 18693 소령으로 예편하셨고 1950년도 백골부대 18년대 입대 후 1958년도 제2훈련소 인사처에서 인사장교로 전역하셨습니다. 왼쪽 다리 화태부 골절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양천교구 최병춘 집사님, 생년월일 1928년 4월 28일 경찰 공무원 재직 중 참전하셨고 경남 함안 전투 중에 참전하셨고 인민군 주력부대를 사살 격퇴하시어 그 공로로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김동은 성도님, 생년월일 1927년 3월 17일 보훈번호 31-166568 1등 중사로 예편하셨고 동부전선 진부령 21사단 65연대 2중화기 중대본부 소속으로 참전하셨습니다. 건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양교구 이은균 성도님, 1929년 8월 15일생, 군번 621492 상사로 예편하셨습니다. 가양교구 홍명희 집사님, 1930년 6월 29일생, 군번 0276914 중사로 예편하셨습니다. 동서울교구 이효직 성도님, 생년월일 1931년 3월 23일생, 군번 80005108 특무 상사로 예편하셨고 6.25 전쟁 참전과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여의도교구 이태관 집사님, 1932년 11월 18일생, 중령으로 예편하셨고 학도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담당 교육자를 통해 선물 추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성도님들을 위해 중고대학부 SFC 운동원 대표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도 이렇게 고등육 불편해서 4분이나 못 나오시는데 앞으로 75년 주년 5년 후에는 정말 여기서 얼마나 남을지 몇 분 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정용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상으로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 전쟁 참전용사 성도 감사 선물 전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의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최기만 목사님도 6.25 참전용사이신데 저희들이 산부 예배 직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그 대상자를 이렇게 찾는 바람에 미처 우리 등잔 미처 어둡다고 우리 최기만 목사님이 참전용사인 것을 깜빡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서 정말 죄송하고 저희들이 선물은 다음에 전달하겠지만은 우리 시간 한번 최기만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한번 감사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양의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강력히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경영의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힘을 다하고 수고와 땀에 결실이 배어있는 예물이 되어오길 원합니다. 순종과 믿음, 희생과 헌신이 묻어있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마고 1교구의 김하영, 김하진 두 어린이가 저금통으로 빚을 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감사 인사를 받으셨던 우리 참전용사이신 우리 최병춘 집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포교구의 박영적 권사님께서 남편 고 윤용건 집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고 일교구의 이경혜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당국 고지연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면서 공돈을 받아먹겠다는 그런 도덕심보가 점점 더 팽배해지는 이 사회에서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아직은 평화의 시대와 자유로운 사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 소중한 자세를 마음껏 활용하여 저는 예수 땅도 힘써 자기 일을 하고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비례하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기념하지 비례한금 등을 비례하여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유한 마음으로 바친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펼쳐진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서도 모든 외부적인 조건은 열악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선민에게 일용할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선한 데 부유하도록 서원한 것을 갑절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모든 섬기는 생업을 통하여서 기적으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악한 방백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도 끝까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비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극한 박해를 당할지라도 더욱 천국 시민권을 소중히 지킴으로써 끝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함께 서기 원하는 이 나라의 모든 애국 성도들과 이 땅의 파수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